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금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작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끝난 뒤에 한 학생이 그에게 이렇게 다가와 질문했습니다. 만약 교수님께서 예수는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셨다면 우리 모두는 교수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다라는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을 들은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정말로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는가? 그럼요. 그렇다면 자네에게 다시 묻겠네. 자네는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학생은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완전하게 따라갈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자네 스스로 도덕적 실패를 인정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는가?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그 학생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닐세. 자네의 도덕적인 실패 그리고 죄로부터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가 먼저 필요하다네.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라네.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예수는 인생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을 당하신 것일세.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가 있다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그저 역사상에 존재했던 훌륭한 위인 정도로 혹은 훌륭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사실 인간은 이 학생처럼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덕적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해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도덕적인 모범이기 전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서 반드시
믿어야 할 대상이고 섬겨야 할 대상이고 따라야 할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셨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삶 또한 완벽하셨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때문에 주님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이시면서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생활을 포함한 인생의 모범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를 사모하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대로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인생의 모범으로서 주님을 본받는, 한자로 말하면 존주성범 생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본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인데 주님의 전도 생활을 특별히 본받도록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한 말씀은 참 오랜만에 나누는 것 같습니다. 펭귄 이펙트, 펭귄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펭귄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지만 그 물속에, 바닷속에 물개나 상어 같은 천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해변 바위 위에 서서 망설이면서 뛰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마리가 물속으로 텀벙 뛰어들면 다른 펭귄들도 일제히 따라서 뛰어듭니다. 펭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고장난 신호등 앞에 이렇게 서 있다가 그래서 건널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데 어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발을 내딛고 걷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누군가 한 사람이 구매하면 덩달아 사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들 하죠. 내가 이 가게에 들어왔더니 내가 들어온 다음부터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복덩어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 심리가 상점이 비어있으면, 식당이 비어있으면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잠깐이라도 망설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턱 들어가면 그러면 따라서 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펭귄 효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드는 펭귄을 퍼스트 펭귄이라고 합니다. 경제에서는 선두 구매자라 부르고요. 회사와 같은 조직사회에서 첫 도전으로 조직에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펭귄 효과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로 펭귄 효과를 해석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일종의 바람잡이 같은 역할이 펭귄 효과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바람잡이와 같은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자주 휘둘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나는 자주 사람에게 휘둘릴까? 왜 자꾸 나는 환경에 휘둘리면서 살까? 그건 자의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거나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잊고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 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남이 장에 가니 걸음지고 따라간다. 그런 속담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한평생을 살고도 헛살았다. 그런 한탄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행을 다녀와서 여행 가방을 풀어놓고 열어 제끼고 보니까 내게 필요한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사니까 산 물건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단체로 여행 갔을 때 그러는 겁니다. 괜히 따라서 샀다가 후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 그것도 공적인 활동은 3년밖에 하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사명 완수의 외침입니다. 그리고 이 외침 속에는 족하다, 내가 다 마쳤으니까 이제는 만족스럽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 짧은 생애를, 그것도 비참하게 십자가의 처형으로 그 인생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을까? 다 이루었다. 그것은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적에 꽉 붙잡혀서, 아니 내가 목적을 꽉 붙들고 그저 목적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아침에 깨어나면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깨어나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상황에 따라 닥치는 대로 반응하면서 그저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주님의 삶의 목적이셨습니다. 이 목적이 주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3년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날들이 영혼 구원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목적이 그분을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을 열심을 내게 만드신 겁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주님의 이름부터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분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을 뜨셨고, 영혼을 구원하다가 잠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다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기쁜 소식을 믿어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줄 재물이 왔다, 구세주를 믿고 너희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한편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구원을 요청했을 때 당신이 메시아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당신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요청했을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정하게 받아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애는 복음 전도로 시작해서 복음 전도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단체라든지 또 혹은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 속에서 청년기를 보내면서 오직 전도, 오직 영혼 구원, 오직 선교 이러면서 달려왔던 계절은 어느사인가 나이가 먹음과 함께 과거의 추억으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작부터 복음전도, 마칠 때도 복음전도, 영혼 구원이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사셨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신을 구소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볼 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복음 전도가 주님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도 다 이뤘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1년만 더 살았으면, 내가 다시 반년만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하면서 탄식하면서 제대로 못 살았다고 눈을 감습니다. 자기의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점점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그리고 영혼을 어떤 모습으로 보낼 것인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염려하면서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처럼 언제 죽어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하루 일과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목적에 충실한 삶을 가능하게 해준 비결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적에 붙잡힌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네,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아침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하루를 여는 열쇠였고 하루를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분명합니다. 목적에 충실한 삶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바로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든 아침에 기도하든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그분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의 혜택은 여기 있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나의 에너지를 빨아먹기만 하면서 성과는 없고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지혜를 아침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업무하는 시간보다 낭비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은 볼 수 있지만, 저렇게 기도만 한다고 무슨 일이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 아침에 하나님을 독대하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에너지를 뽑아가는 일들을 다 자신도 모르게 던져버리고 중요한 일에 매진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훨씬 나은 하루를, 양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새벽에 시간을 가지시든 정안되면 아침 시간을 가지셔서 quiet time,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침대에서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특별히 시간을 정하시고 그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홀로 둘 수 없다, 이런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큰 혜택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목적에 충실한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 바로 아침 그분을 독대하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주변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복음 전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분명히 강조하시죠. 38절 후반에 가서 보면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어요. 갈릴리 주변에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시는데 귀신도 쫓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그런 말 해요. 하루 종일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하다고, 손가락도 까딱할 힘이 없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별로 일한 게 없는데 항상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으면, 목적에 불타지 않으면 모든 일이 피곤하고 모든 시간이 피곤하고 모든 시간이 에너지를 갉아먹는 것 같습니다. 덫에 발목 잡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곤한 겁니다. 정말 목적이 있어서 바쁘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아무리 하루 종일 뛰었는데도 저녁에 잠깐 쉬고 밥 먹고 나면 다시 새 힘을 얻어서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있는 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어둠도 쫓아내고 너 몸의 어둠도 쫓아내고 남의 어둠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에 넘치는 사람, 열정에 넘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전염이 됩니다. 열정이 뭔지 모르지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덩달아 힘이 나고 덩달아 같이 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는 귀신도 함께 쫓겨나간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의 요청에 따라서 주님의 계획이나 일정이 좌우되지 않았다 하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37절, 38절 상반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뭔가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도 주님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따라다니도록 하셨습니다. 목적과 계획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일에 끌려다니고 평생 사람들에게 끌려다닙니다. 상황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평생 긴급한 일의 횡포에 시달리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중요한 일이 중요한 일로 항상 다가와 있지 않은 사람은 급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은 이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급한 일부터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급한 일이 왜 생겼습니까? 대부분은 중요한 일을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한 일을 안 하면 급한 일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서라도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그 중요한 일에 매진하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상스럽게 펑크 나는 일, 급한 일, 그냥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바깥으로 뛰어나가야 하는 일도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인생의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급한 일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자꾸 일이 터져요? 당신이 중요한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나는 이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정작 주님이 중요한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으셨듯이 당신도 그렇게 살아야 할 텐데, 당신은 주님의 목적이 당신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급한 일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당신은 길을 잘못 들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여기에 집중하셨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모범을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모범을 삼아야 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영으로서 마음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영입니다. 우리는 몸을 느끼면서 삽니다. 몸의 환경을 느끼면서 삽니다. 또 마음을 느끼면서 살고, 마음의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 문화가 있느냐 문화가 없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즐겁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은 의식할 수 있는데 영은 잘 의식을 못합니다. 영의 감각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아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을 의식하며 살지 못하는, 영적인 환경이 느껴지지 않은 상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보내실 때 사명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 것인가, 사명을 안겨주셔서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은 사명자, 그게 사람이에요. 사명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 두 번째는 각 개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특히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사명은 주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부탁하셨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가 모든 성도의 일반적인 사명이고, 성도는 이 사명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장을 이끄는 목자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전도가 먼저입니다. 목자는 사람 관리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리더 노릇하는 게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영혼을 전도하는, 영혼 구원을 하는 사람이 목자의 첫 번째 직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애들을 잘 기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이 첫 번째 직무로 사셔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분들은 너무 귀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돌봄 사역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는 기도해주고 목자는 더 신경 써주는데 따르는 양들은 사실은 혜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기도도 받으면서 수고도 목자가 대신 하고 있는데 따르는 목원들은 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느냐고, 왜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하는 불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목자는 그 일을 묵묵히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대표 기도 하실 때 대표 기도를 맡으시는 분들이 목자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수고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보세요. 멋있게 옷 입고 바카스도 마셔가면서 물도 한 병씩 공급받고 가끔 회식도 하고 찬양할 때마다 박수를 받습니다. 수고하고 있지만 영광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지만 그 성가대에 절대 빠져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간염을 당할까 봐 몸부림하고 지금 있습니다. 나 집사님은 20년이 되도록 저 자리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자리가 좋은 것입니다. 아니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사랑해주고 고맙다고 하죠. 그러나 목자들은 그런 칭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은 기도해주면서 오히려 불평을 듣습니다. 목자들은 대신 나와서 봉사하고 아무도 나오지 않아도 자신이 대표를 맡았기 때문에 목장을 대표하기 때문에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반드시 목자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왕이면 목원들도 여러분의 목자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더 큽니까? 자식의 사랑이 더 큽니까? 부모의 사랑이 더 크죠. 작은 부모들이죠. 작은 영적 부모들인데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기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고 전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아멘. 예. 주님을 모르고 사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자기처럼 전도하는 목원으로 세우는 것이 목표인 사람, 이 사람이 목자라는 사실을 목자들도 인지하면서 가자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탁월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전도하기를 애쓰는 성도라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진정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야성이 없는 목자는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수고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을 얻는 기쁨, 해산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야성 없는 목자는 진짜 돌봄 사역을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을 첫 번째 직무로 삼는 목자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기도받으러도 오시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찾아오시기도 하고, 제가 집회를 나가면 은혜 받은 분들이 자기는 못 오지만 자기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가보라고, 이렇게 거기 가면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이번 집회 때 그분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면서 오시는 분도 이번에 있었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목자라면 저분이 우리 식구도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잡아야지. 바깥에서 전도 못하면 지금 교회 안에 저절로 들어온 낯선 물고기, 이게 메기인지 잉어인지 미꾸라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짱어인지도 모르지만 좀 주저앉혀야지. 관심을 보이고 우리 목장으로 오시라고, 우리 목장으로 오시라고 조금만 관심 가져줘도 와, 이 교회는 나를 환영하는구나. 그래서 알아보러 왔다가 주저앉는 것입니다.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장을 불려가는 목자도 있습니다. 나가서 탁월하게 영혼을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입도 잘 안 떼집니다. 전도 설교가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물고기가 많은 곳에 가지는 못할지라도 물고기가 들어온 걸 뭐하러 내보냅니까? 목사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부담스러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이 슬그머니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이렇게 묻고
약간 비음을 섞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따뜻한 마음 다정하게 해서 좀 이렇게 내 사람 삼고 우리 목장으로 어떤 목장은 60대가 모이는데 20대를 데려다 앉혀놓고 안내 보내려고 그러는 정말 끄는 목자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점이 장점이에요. 솔직히 여기 방문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낯선 분을 소닭 보듯이 그러지 말고 무조건 인사하시고, 여기서도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하세요? 목사가 접근하면 어려워한다니까요. 화다닥 놀러 도망가요. 부담스럽잖아요. 마음은 있어도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이 수평적 역할의 입장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가가서 하면 괜히 기분 좋아져요. 알아주니까, 환영해 주니까. 여러분이 그걸 하시면 좋은 목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딱뚝 떼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 당신이 목자하시오 이렇게 맡을 수 없습니다. 원래 원칙은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제자 삼아서, 그리고 자기가 한 두 사람 세 사람 전도하면 따로 데리고 분가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자들도 1년 2년 됐는데 한 사람이 혼자 있다든지, 목자 혼자 있다든지, 그 다음에 애를 못 낳고 혼자 있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서 계속 마주보고 2년을 있다든지 1년 있다든지 올해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목자도 부담되겠어요. 부으면 안 되고. 그러면 차라리 다른 목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한번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임신의 능력을 단단히 무장하고 다시 한번 전도해서 다시 목자로 나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치 직분을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신호섭 집사님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위재라는 목원을 데리고 또 한 번 있었는데 전부 직업이 그래가지고 한 번은 1부에 나오고 본인은 2부에 나오고 또 한 번은 왔다 안 왔다 하고, 그래서 본인도 얼마나 난처한지, 그래서 신집사님 불렀습니다. 목자 내려놓으시죠. 목원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거기서 좀 세력을 만든 다음 다시 분가하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잘 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는 분들은 목자입니다. 박수 받지 못합니다. 무슨 상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주시는 상밖에는 없습니다. 겨우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그래도 가끔 정신 차린 목원들이 고마워요, 그 한마디일 겁니다. 가끔 목사가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갖는 것은 매우 아름답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는, 영혼 구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분들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 원칙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관심입니다. 모든 것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전도가 안 되고 한 사람도 전도 못한 것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어나십니다. 전도자이신, 참된 전도자이신 그분께서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그분이 일어나신다. 벌떡 일어나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마음을 가지면 할 마음의 그 믿음의 수준만큼 그분이 역사하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이 다가오게 하시고 이상하게 내 말에 따라서 따라올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관심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야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본 아침에 기도하시고 오늘 영혼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을 제가 입을 열어서 관심을 보이고, 그리고 감동을 주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혼이 분명할 때 내가 교회로 이끌고 주님 앞으로 이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났을 때 이상스럽게 대화가 되도록, 말이 통하도록 내 안에 계신 전도자이신 그분께서 나를 감동해 주세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야 된다고, 그분 앞에 충성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제가 전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보내주시면 제가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사람을 그분이 보내주시고 그분을 이끌 수 있는 말과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감당해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전도에 관심,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접경이다. 그래서 돈 많이 벌고 매상 높이고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도에 대한 설교 들으면 나는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 부끄럽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책망만 하다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영혼에 관심 두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나는 너희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 리더란 뭐냐? 돌아보면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너희들은 리더가 되는 것이다. 내가 리더야 그런다고 리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는 사람 왜 나를 따르느냐? 내가 그들에게 관심을,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좋아하고 나를 만나고 싶어하고 나하고 차 마시고 싶어하고 나를 따르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이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관심이 리더십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감동을 주는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전도하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전도자이신 주님이 계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면 전도자이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그저 전도하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봅니다. 주님께서는 짧은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끄는 사명이 무엇인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보게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에 이끌려 사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여기서도 전도하지만 거기서도 전도하리라. 나는 오늘도 전도하지만 내일도 전도할 것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나는 직업을 통해서 전도할 것이다. 나는 오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혼을 낚을 것이다. 나는 오늘 공부하면서 내게 붙여주신 친구를 전도할 것이다.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적의식에 의해서 일어나고 목적의식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은 시시각각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말 빠르게. 세월은 빠릅니다. 제가 40 중반 때 한 5년 있으면 50대네. 내가 50이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50? 허걱. 그러더니 50 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내가 60? 미쳤다 이거. 세상 미쳤다. 우주 미쳤다 이거. 그랬는데 60을 또 넘더라고요. 그리고 70 생각하니까 내가 영감님 되네 이제 진짜. 지금도 어디 가면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아버님에 얼마나 익숙하지 않은지. 슈퍼를 갔는데, 백화점을 갔는데 아버님 이럴 때 기분이 살짝 나쁘더라고요. 처음 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르신 높인다. 어르신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아버님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높여준다고 젊은 사람들 아버님 어른 공경하는 거지. 근데 꼰대들은 그렇게 안 들어요. 나이 들면 다 꼰대가 되는 것입니다.
9가지 종류의 꼰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참전용사 꼰대가 있더라고요. 참전용사형 꼰대. 내가 그때 해봤는데, 내가 그때 그런 거 알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참전용사형 꼰대.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겪어보니까 그 아버님 하는 소리 좋지 않더라고요. 근데 내 마음은 지금 그래도 약간 주름이 있어. 거울로 확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생각할 때는 그냥 젊은 영혼이거든요. 젊은 몸이 아니고 젊은 영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지 말라고. 식당에서도 그러면 안 돼요. 어르신 아닙니다. 사장님 이러든지, 네, 고객님 이러든지 이래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 저주스러운 소리입니다. 아버지면서도 아버님 아주 싫습니다. 60 넘으신 분들 중에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오. 자, 주님은 복음 전도에 이끌려서 사셨다.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셨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면 참 방황하고 급한 일 많이 생기고 나중에 마지막에 한탄하며 눈 감는다. 그러지 말고 내가 복음 전도에 능력은 없지만, 하나도 없지만 관심을 갖자. 그리고 하려고 하자. 그러면 주님이 붙여주신다. 얼마나 쉽습니까? 자, 따라합시다. 전도는 쉽다. 속으로 생각하자. 나 쉽다. 여러분 그 생각을 눌러 죽이셔야 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어렵다. 아멘. 그렇죠. 잠잠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고 우리더러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너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니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무심하니 그렇게 행복이 없는 것을 우리는 행복하고 싶다. 왜 내게는 기쁜 마음이 없이 행복함이 없이 살까? 아버지 엉뚱한 것을 긁으며 가려운 것이 시원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악순환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는 쉽고 전도는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